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옷 입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복을 입고 다닐 때에도 저 때는 바지 통을 이렇게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줄이면 줄일수록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자마자 수선집에 가지고 가서 그 용어를 제가 그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가가지고 6반으로 해주세요, 7로 해주세요, 6으로 해주세요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6까지는 줄여서 입어봤던 것 같아요. 그 6까지 입으면 바지는 입을 때는 잘 입을 수 있는데 벗을 때는 이렇게 발목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야만 벗을 수 있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저는 항상 교복을 이렇게 6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생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용돈을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시험이 끝나는 날이 되면 또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명동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명동 거리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쇼핑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인데, 모인 용돈으로, 열심히 모았던 용돈으로 한 벌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그때는 고가죠. 그러한 옷을 한 벌을 사고, 그리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굉장히 만족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근처의 골목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이제 2,000원짜리 떡볶이에 김밥 이렇게 먹으면서도 얼마나 만족하면서 그날 하루가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그때는 이제 명동에 1년에 한두 번 올라올 수 있나 없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잠깐 밥 먹으러 아니면 뭐 좀 사러 이렇게 명동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참 많이 성공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누리며 지금 이곳에 일신교회에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밖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옷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사람의 특별한 역할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각종 유니폼들, 경찰복, 또 소방관복, 군복, 또는 의사 가운이나 간호사 옷, 은행원 복장, 그러한 옷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올 때 평일에도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나오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가 저 사람이 목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반바지에 엄청 화려하거든요, 탁구복이. 또 그 화려한 탁구복을 입고 제가 탁구장에 가면 저를 보자마자 목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경찰이 뻔히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막 던져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경찰을 좋은 시선으로,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본문 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되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옷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좋은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며 구별된 자로 성별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들들 중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그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그 불을 살라야 했었는데 이때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부족했던 이 두 아들의 경솔한 행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옷에 어울리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동을 해야만 하듯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모르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코데시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또한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 속에 더러움과 부정함과는 구별 대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삶은 바로 거룩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 성도가 된 우리이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수단도 바로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주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하고, 사랑으로 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길,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심으로 거룩하다고 여기셨으나, 그 불완전한 사람이, 그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니 그들을 포장할 특별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옷이 필요 없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며 죄인인 우리들과 바로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완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죽게 했었던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이고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인데,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은 그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옷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감히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시선, 그의 관심, 그가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에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나도 따라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죄악과 친해지려 하는 나의 자아를 다스리고 또 다스려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죄악에 가까워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매 순간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건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퇴했었던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그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됐지만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모두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 안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사모하며, 또한 모든 크고 작은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님의 시선으로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 무엇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